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7월 1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통해 예배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만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주 안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지로 여행을 떠나갈 때면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오지로 여행 갈 때는 이런 것들은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지도, 그리고 나침판, 그리고 시계, 이런 용품들은 꼭 있어야만 하는 용품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오지에 가서 길을 잃거나 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이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모든 장비를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놓치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때 지도도 유용하고 나침판도 필요하고 시계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도 나침판도 시계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텍쥐베리는 그의 책인 사막의 죄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 보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써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주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주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 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주소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위치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위치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어디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존재들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나는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자녀인지 나는 친구인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있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 사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그 애정이 담뿍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애정 넘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제발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주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1절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말이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혹은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간신히 그래도 신앙에 붙어 있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해 보건대 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는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곁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깨어있고 더 믿음에 서서 정말 주 안에 서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뿐 아니라 정말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정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유월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가 모두가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었고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안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비록 이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소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 상징으로 붉은 띠를 내린 것이었죠. 붉은 띠를 내린 그 라합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기생 라합의 집, 그 붉은 띠를 내린 그 집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또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살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 안에 서 있느냐의 소속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소속의 문제라고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진정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운 말입니다. 제가 참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은혜의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편지를 쓰거나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거나 그럴 때 끝에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길재준 목사 드림 이렇게 써서 보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있게 됐다는 것,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늘 주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 서라고 말씀 권면하면서 두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와 권면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참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들어가 보면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본 것과 달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장점으로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부교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더 좋은 장점들이 잘 덮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은혜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하여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이들이 다른 성경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좀 다투었다는 것,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가 다투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으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마음을 품고 삽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스타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므로 다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룬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종종 속회를 인도하시는 속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속회를 인도하면서 한 세네 분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나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3-4명만 모여도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하여 몸과 지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듯이 여기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너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힘쓰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 힘써야 합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건 내가 예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더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섬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나뿐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 교회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니까 욱할 수도 있고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다툴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빨리 화해를 해야 합니다. 빨리 사과하고 또 용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향해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투고 문제가 많은 교회들 소식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요? 그렇게 다투고 갈등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빨리 화해하고 빨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도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에게 구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게 구하는 것인데 뭘 구합니까? 도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굴 도울까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이런 자들을 도우라고 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또 글레멘들을 도와라. 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함께 힘썼던 여인들, 또 글레멘드,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난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없는가 생각하여 밖에 나옵니다. 나왔다가 물가에서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여인들이 같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마도 빌립보 교회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여인들이 주도적이었고요. 그 교회가 운영되어 갈 때에도 아마 여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절에서 본 것처럼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유오디아 순두계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3절에서도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썼던 자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그리고 글레멘도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다 합치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잘 도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운영을 제가 목사지만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이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와 주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돕는 자들이 함께 할 때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교회 임원이 된다는 것은 봉사한다고 또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임원이 된다,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된다고 하는 건 섬기는 사람이 된다,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임원이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반주로 또 여러 차량 봉사로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속장으로 또 지역장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는 계십니다. 다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섬긴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는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돕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교회에 돕는 자가 없다면 교회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돕고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생활과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37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맞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투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힘들고 참 터널 같은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든든하게 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가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서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이 값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모이는 예배 1, 2, 3, 4부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중에 모든 예배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예배와 공과는 영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특별히 신앙을 위해서 잘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잘 돕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속 기도회입니다. 연속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맞추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입니다. 매일 오후 9시에 있는 곳에서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간을 못 맞추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고등부 모이는 예배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이는 예배를 조심스럽지만 잘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이번 주일 오전 11시 30분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녀들 잘 보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잘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안심하고 자녀들 보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안에 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